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면합시다.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삽시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존형으로 예배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본질에서 비껴가지 말고 진짜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좀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이제 조금 묵상하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급격한 상황에서 성도로 사는 것도 아닌데 보행자랑 달리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치지 말자. 그래서 곧 말과 경주할 때가 올 것이니까 각오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같이 좀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또 살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갈라디아서를 구약에서 찾는 분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청년은 아닌데 장년층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한 번씩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역자 이제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작성해야 될 서류들도 좀 많았어요. 비전 트립 관련해 가지고 부흥에 관련해 가지고 막 했는데 장례가 터진 거예요. 이 장례가 터져서 새벽부터 장례 또 그렇게 운행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제 모교회 때 제자인데 식당 일을 해서 주일 예배를 거의 못 드리는 이제 밀면집을 하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도는 쏴주겠죠. 예, 믿음으로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지체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제가 막 작성할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짧게 보고 보내려고 처음엔 마음을 먹었는데, 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고 또 이제 그 밀면집을 하면서 맨날 일하면서 이 삶에 여유 없이 이렇게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또래에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래에 다른 이제 친구들,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랑 얘기한 신앙이 있는데도 거의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주일도 안 지키니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집사님들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으로. 근데 삶의 현실은 주일날 쉴 수 없는 현실이고, 알바생이나 어떤 뭐 사실 알바생으로 대체 불가능한 주방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한철 장사라서 쭉 주방장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생각했는데 도저히 잠깐 있다 보낼 수 없어서 제가 점심까지 같이 먹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지체에게 또 연락 와서 이 가정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막 이렇게 울면서 연락이 와서 좀 와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이제 또 갔습니다.
갔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 상황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짧게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참 우리 안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1번이, 2번이 좋은 목회자고, 2번은 좋은 남편이고, 제 아내가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방금 발견했어요. 2번이 좋은 남편이고, 3번이 좋은 아빠이며 4번이 좋은 목회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여튼 2번이 좋은 목회자인데, 근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대충 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잘 알던 진리인데, 제가 차 타고 가는 길에 잠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또 급한 마음에 때우듯이 하고 오지 않고 싶습니다. 좀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고 그 아픔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존재를 계속 여전히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들을 회피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얼수 찬양팀에 있으니까, 난 다춤인에서 메인이니까, 중앙에서 댄스하니까, 또는 나는 또 리조이스에서 노래면 노래, 반주면 반주, 모든 걸 아니까, 누군가를 대상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물론 이 영역에 국한되고 다른 모든 일상에 대해서는 대충 좀 지내고 싶은, 얼마나 때가 주일날도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내 일상에서조차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 이 일은 좀 대충 지나가고 나서 내가 주일날 잘 예배드리고 난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그 무엇보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내가 바쁜 나머지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의 눈물에 대해서 가볍게 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일로서 나에게 또 할당된 과제로서 여기려고 하는 유혹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회피한 채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 찬양으로 섬기고 나서 예배는 좀 이게 좀 그냥 넘어가고 싶고, 때로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목장 모임은 그냥 대충 하고 싶고,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재료로서 쓰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아빠이길 원하면서 아이들과의 놀이 시간을 거부한다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귀찮아하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잘 사랑하는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엄마와 좋은 아빠의 역할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 형상다움, 또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유혹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율법주의와 이신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넘어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잘 지켜서 자기의 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러분 말씀에 진짜 모든 것을 순종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만 알게 하면 충분히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율법주의는 사실상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표시가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뽀대나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유혹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할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가 몇몇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유혹이냐면 할례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고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몇 가지 더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절기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 또 한 가지 유혹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식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원래 풍습, 사실은 복음이 오고 나서 이미 깨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형태로 이미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지키는 것이 마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본질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 행위는 하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붕괴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심지어는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하면서 이 강력하게 화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마치 배교 행위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한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 5장 6절 또 5장 16절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긴 걸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판가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옛날에는 심지어는 주일 예배 시간에 대상화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주일에 모자 쓰면 예배 경건하게 안 드린 거고 또는 염색하면 이런 그리고 슬리퍼 신고 오면 물론 저는 예의 있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왔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운동화가 다 젖고 신발이 2켤레밖에 없는 친구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슬리퍼를 신고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외적 표지가 아니라 그 삶의 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사랑으로서 작동되는, 사랑이 창출되는 믿음을 지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를 말하긴 하는데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율법 조항,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그리고 할례를 했냐 또는 이방인들이 함부로 나는 술자리 안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 문제하고 술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 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지키면서 형제들에게 막말하고 가정 생활을 개판으로 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무능하게 뭐 좀 시키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표징이 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고, 오늘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되어감에 있는 것이지 몇 가지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제 아내가 담배 피우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으로 환원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도 이 무가치한 할례 했냐 안 했냐 그 정도, 또 이방인들과 식사 좀 안 하는 정도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식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들과 먹을 수 없어,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교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나 자신의 또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있으시면서 그곳에서 이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과 단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놀진 않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됐을까? 그것은 저는 이 위선적 영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영성이에요. 내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촉망받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분의 직장에 들어갔더니 학을 떼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참 어려운 겁니다. 막 그 사원들에게 막 자기 교회 이렇게 공연팀 막 초대해가지고 막 그런 거 크리스마스 때는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오너,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몇몇 그 절기를 지켜가지고 막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해라고 해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사원들 몇 명 불러서 막 다 막 설치하게 하고 나서 야근시키는 그런 오너가 아니라 진실로 크리스마스답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사랑으로서 선행을 베풀고 사원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배교행위까지라고 표현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율법적 행위 몇 가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런 위선적인, 그래서 몇 가지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저도 그렇게 자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의지나 욕망은 이 욕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꺼리면서도 여전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위선적인 영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신방을 무시한 채로 바쁘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활동으로 가득 채우면서 좋은 목회자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위선적 영성이 우리 가운데 늘 유혹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할례 행하는 거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택하고 싶겠죠. 그리고 절기 몇 번 잘 지키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포기하면서 사랑으로서 타인에게 종로로 다는 삶보다 안식일을 몇 번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막 떠들어대는 말, 뭐지 파악 안 되는 그 말인데 경청해주고 그 요지를 찝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몇 번의 경건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 영성이 기독교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기독교는 영향력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까 5장 6절이랑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또 흥분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흥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의 아니 웃지 마시고 제가 흥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저도 거기에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흥분 쪽 어조예요. 보면 첫인사도 없어요. 막 바로 때려요. 다른 복음 없다고 막 바로 또 훈계하고 막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에도 도저히 이거 다시 한 번 더 적어놔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도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내 자신도 내가 용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로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경건한 종교적 행위를 잘 숙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이 비슷한 강조점을 지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5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지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내 능력을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가?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아멘 안 한 사람은 절대 연애하시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이 왜 연애해요? 근사한 여자친구는 있길 바라면서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빠졌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비껴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리더를 선택하는 순간, 자이든 타이든 목장 브리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을 지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사는 것,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그 지체랑도 교제하면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게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사회 인식이나 이런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열심히 드려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막 이런 메시지만 막 들으니까 탈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동의도 또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교육자인 입장이지만 저는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바르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체, 그 자체가 연락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린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사실 우리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고민했는데 몇 가지 거짓 교리가 딱 돌고 나니까 삶에는 관심 없고 그냥 종교적 행위 몇 가지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삶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칭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지닌 믿음을 말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여러분, 그래서 위선적 영성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몇 가지 형태를 한 거, 오늘 예배 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직장에서 싸가지 없게 나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가시면 안 돼요. 내 그놈 한번 팔 비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가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유는 여전히 힘겹고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 거면 우린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을 거부해야 돼요. 더 독해져야 돼. 더 완악해져야 되고 세상을 악의 방식으로 이기려면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없는 능력이기에 성령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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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이.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한국형.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아멘이지만 우리 한국형은 예이 이렇게 하는 게 한국형 아멘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아멘을 하느냐 예의를 하느냐 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은 그냥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그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존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에 존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처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인격적 요소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어리를 막 쓰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데 50평 되는 아파트, 그 다음에 페라리, 스포츠카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그 소유가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존재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성경이 준 비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살이하고 애굽의 정서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특권층이었어요. 종교 권력으로 모든 걸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중에 몇 명 지도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 전체가 제사장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의 비전이고 신약에서도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에 하나님 관심 많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드느냐, 여러분 영토를 얼마나 더 키우느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에 관심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이스라엘 영토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던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어요. 러시아 정도 크기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 중국만한 크기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코딱지만한가 이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사회과 부도 책을 처음 받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실망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토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존재 한 존재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 어떤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악에 대한 불평은 너무 많아요. 사랑이 없다, 뭐 관심이 없다, 또 교회 와서도 사랑을 많이 해줄 줄 아는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막 나가서도 이 정의가 없고 막 그렇다 이렇게 불평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정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랑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일어날까요? 우리 존재를 빼놓고 사랑이란 게 그냥 막 선물로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 여러분 기쁨은 뭐 어떤 기쁨은 코미디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기쁨이 막 충만한 건 아니죠. 삶의 기쁨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정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갈등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오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할까, 이 혐오가 가득한 사회 가운데 어떻게 중재할까, 실제로 평화의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실제로 실현해 나가지 않는 한 절대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돈 많아진다고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 이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상위 1%가 주여 회개케 되길, 저는 기회가 되면 상위 1%를 반드시 회개케 해서 삭개와 같이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그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월급을 4배로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CEO 꼭 나타나길 원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정의와 공의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호로 그것이 일어나거나 협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일어나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왜 제도와 법이 그렇게 더 좋아지고 복지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법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고 그 존재가 빚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남들에게 이 모양 내면서 주는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실제로 나누는 삶은 살지 않는 여러분 그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또 더 개정하고 더 개정하고 더 개정하면 많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더 좋은 법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생각보다 양극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랑 없다고 말하는 분들,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훈련 받으셔서 사랑의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이제 사범대 다니시거나 또는 뭐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학교 가면 모조리 다 사랑하리라, 끝났다, 내가 교사가 됐어,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로 뭐 하거나, 저도 뭐 군대 갈 때도 내가 군대 가는데 우리 은성이 왔는데 끝났죠. 거기 뭐 전 부대의 복음화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준비되고 겸비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훈련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는데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잘 겸비됐을 때 어디다 던져둬도 그곳에서 살아내는 방법들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사랑의 그 장면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떤 장면인가? 이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를 가졌던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들인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인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화되어 있는 다윗의 선택과 결정,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러요. 슬픔 가운데 잠겨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실제적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막 대단하게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서 어떤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갔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에 귀 기울인 것이고, 그것을 채워가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열매들과 여러분의 삶이 상관없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 그게 뭐야? 껌 씹어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사건에서 사랑의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무비보셋을 끌어안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이, 중풍병자에 나아갔던 것 같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 같이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서 그런 존재로 겸비됐기 때문에 그 모든 일상,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십자가는 지기로 했는데 너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빡 뺨 때리고, 야 가룟 유다 일로 와봐, 너 좀 이따 배신하고, 내가 십자가 지러 왔지 널 사랑하러 왔냐 이러면서 막 뺨을 치고, 자신의 모든 일상은 거부하고 십자가 지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존재 자체가 십자가형이었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에는 관심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막 교회를 보고 그러면 필요 없어, 그렇게 다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 600개 개척하는 게 내 비전이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실은 선교지에서 막 몇백 개 개척했다 이런 거에 이제 속는 수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기 좋은 나라에서도 2-3명 전도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복음의 진짜 역사라면,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선교사님들 몇 분 소식을 들어봤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볼 땐 필리핀은 전 그 국민의 복음화가 끝났어야 돼요. 뭐 1년에 뭐 한 100개씩 개척한다는데 52주인데 어떻게 개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개척 여러 개 개척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겠죠. 왜 갈라디아를 썼습니까?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욕심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구덕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청년 세대가 지금 미전도 정족만큼이나 진짜 이
복음화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한 4%막 이렇다는 통계들마다 더 심하게 말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나의 삶의 모든 재료들을 거부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과 기쁨과 그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바라기는 내가 직장 생활을 좀 더 많이 하다가 교육자 됐어야 되는데 할 말 많게 이렇게 좀 이렇게 실패한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저는 좀 늦게 신학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너무 빨리 신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지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삶의 재료를 비껴나가고 그냥 교회 생활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교 생활은 대충 살고 때우듯이 살다가 한 번의 예배로서 나의 경건의 모양으로 이 내 그리스도인됨을 다 드러냈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에서. 저는 공부할 때도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부산 이제 아시죠? 이렇게 근육 자랑하는 미스터 부산 대회에서 그 대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또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1등한 형제를 알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초대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몸짱이 될 수 있는가? 헬스 트레이너로 지금 팀장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유명한 화명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은성이 제대하면 한번 소개해 줄게요. 하여튼 하고 있는데 덕천이군요. 죄송합니다. 덕천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직장과 그렇게 벗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운동해보기는 처음이었대요. 진짜 단내 날 정도로 운동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근육 사진을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 아내가 보더만 우와 이러면서 자극돼서 제가 내년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움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정말로 준비하고 어떻게 정말 살아낼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은 회피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끌어안으셨죠. 모든 걸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마 소년 가장으로 컸을 거다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성하고 나서 요셉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언급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좀 빨리 적어도 빠르면 10대 후반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반쯤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삶의 모든 여정을 끌어안고 메시아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하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때 믿음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조선시대라는 어떤 보면 구한말이라는 이 계급 구조가 아직 남아있는 노비와 이 양반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를 형제로서 사회적인 압박은 어떻든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그런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더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원론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던져줘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직장인들 중에 좀 그렇게 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할 생각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게 위통 벗고 오라고 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대회 끝나고 10kg가 쪘대요. 너무 막 먹어가지고. 그런데도 어제 이제 좀 보니까 되게 근육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참 많죠. 저는 우리 20대 때 이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는지, 직장에서 무엇을 고민하면서 사는지, 직장에서 또 탁월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삶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때로는 단호하게 정의를 위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더 고차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넘어서서 또 잘 해내는 그런 씨름 가운데,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후배라고 대충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치열하게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후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선배라고 했을 때 내가 선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후배라고 했을 때 후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살에서 끊겼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 삶의 여정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 존재와 벗어난 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실제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진짜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실제적인 인격적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으로 주님은 일해 오셨고 존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프로젝트로 변화시킬 것 같았으면 세상을, 예수님이 프로젝트를 계속 말했겠죠. 그러나 존재로 이 세상을 변화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바울을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존재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아마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열심, 또는 다윗과 같이 그분의 실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 이 직장과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제한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존재가 소중하다고, 경쟁 사회에서 또 소유가 전부인 이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이 존재 가운데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초대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행위는 가득 차 있고 몇 가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존재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여러분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란 말이 아니라 그 행위도 행위답게 잘 해야 되지만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늘 관심이 존재 안에 있었고 존재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해 가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이루는 모든 가정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이 승진하기를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이 승진해서 리더를 하면 정말 우리 팀이 행복하겠다, 그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공정하고 또 탁월하고 또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요구가 너무나 또 불합리할 때는 또 이렇게 노조에도 가입하셔가지고 목소리도 내시고, 여러분 노조 가입하는 거는 뭐 하나님 뜻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입하세요. 할렐루야. 예. 필요하면, 너무나 부정의가 가득하면 또 가입해야죠. 뭐 해가지고 목소리도 내시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펼쳐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는 대충 때우고 저거는 뭐 대충 살고 그런 부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열정은 뭘 쇼핑하고 뭘 사고 여기에 막 쏠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재료들, 누군가를 만나세요? 또는 아버지 어머니와 또 오늘 뭐 잔소리를 들어야 될 또 타이밍이 있습니까? 또는 뭐 친구와 어디 여행 가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어떤 오붓한 시간을 갖기로 하셨습니까? 또는 직장 또 오늘 회식이 또 잡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념은 나올 수 있죠. 또 회식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푸념하고 다시 일어나 이 회식을 가장 회식답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전에도 제가 그 ROTC 할 때 그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술자리에서 그 가장 인생에 있어서 추웠을 때와 따뜻했을 때를 나눴던 그 경험이 제가 또 3학년이었어요. 4학년이 선임들이고 제가 3학년 후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빌려서 인생에 제일 따뜻했을 때와 추웠을 때 한번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번 나눴는데 통할 때가 있고 굉장히 씹어 먹힐 때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지만 여전히 도전할 만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있는 과학실은 항상 아이들이 상담 교사보다 더 많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피곤했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었고 너무 피곤했지만 저는 교사라는 직책을 원한 게 아니라 교사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목양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동일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사는 방식, 존재가 되는 방식,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시고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